오늘 라이브 방송하고 녹화 동시에 합니다. 요즘 산상수훈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한 말씀 한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어요. 어차피 성경이라는 것이 두 가지 메시지를 반복해서 그 상황과 언어에 맞게, 시대에 맞게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신 어서와 같은 내용이죠. 학교 수업도 초등학교 4학년에 어떤 그 논리적 틀을 해놓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강화하고 응용하고, 그것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심화 이제 강화되는 내용인데,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은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의 세계가 있으니 그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과의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그 내용, 그 교제가 어그러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이야기가 첫째고, 둘째가 그 회복을 위하여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신약은 그 먼저 맺은 계약,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에 문제가 생겨 또 새로운 계약을 이제 필요로 해서 이제는 어떤 국가가 아니라 그 아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이죠. 하나님의 자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 하나님이 오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아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은 삼위일체를 무슨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그 계시의 형식에 보면 보내시는 분, 또 보내심을 받는 자, 그 보내신 분과 보내심을 받은 자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 그건 또 성령, 이렇게 세 분이 함께 하신다 해서 삼위일체죠.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고, 그 하나님의 핵심의 이야기가 사랑이다. 그죠?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인 이 땅에 사랑을 나누며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원뜻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 두 이야기를 시대마다 또는 그 언어마다, 나라가 다 틀리니까, 그리고 사람의 특성 따라 이렇게 이제 조금씩 바꿔, 내 이야기, 시대마다
상황이 바뀌어진 이야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그 회복을 받은 자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합력하여 화합하고 함께 살아가라, 그 뜻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도 오늘 이제 팔복의 마지막인데 결론도 그거예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뭐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깨닫고 그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인생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죠. 그 영광은 먼저 사람에게 비추게 하는 거죠. 사람에게 하라는 거죠. 그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혹은 과학적으로, 또 언어학적으로 막 이렇게 꽈고 비틀고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것은 그들이 좀 돋보이게 되는 거죠. 또 독일, 원래 신학의 근거는 이제 영국 독일이잖아요. 그런데 가서 어렵게 공부했는데 돌아와서 쉽게 얘기하면 뭐 배운 게 뭐 있어요. 똑같은 너나 나나 유학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했을 때는 투자한 게 아깝고 등록금이 아깝고 세월이 아깝죠. 그리고 대학교 가서 가르치려면 좀 어렵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신학을 망쳐놓은 게 교수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망쳐놓은 게 신학 대학 교수들이란 말이에요. 목사들이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 비근한 예로 언어를 들면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영어를 해야 뭐 이해하기 쉽다 그러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하면은 참 어렵지요. 우리는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는 게 무지하게 어렵단 말이에요. 통용되지 않은 언어인데다가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모국어로 썼단 말이에요. 우리 한글을 모국어로 쓰는 우리가 한글이 친근하듯이 히브리어, 아람어 이런 것들이 그들은 모국어를 썼기 때문에 친근하고 뭐 그 언어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니까 몰라봤잖아요. 예?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 아들을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몰라보고 박해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유대교가 변질되고 변형되잖아요. 뭐 우리나라에도 유대인의 교육 방법론 해가지고 많이 히트 치는 사람도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자라온 환경과 언어, 그 민족의 특성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들이 형통하게 하고 잘 되게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편협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치명적인 오류와 약점과 그들이 왜 2000년간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헤매게 됐느냐? 선민사상이거든요. 지독한 선민사상이에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 지독한 선민사상이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잖아요. 오늘 인사도 못하고 시작했네요. 네. 이나스님 어서 오세요. 요게 요새 히트치는 물통이라는 집사람이 저한테 줬어요. 이게 물통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거. 난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야, 그 가지고 다니기도 힘든 걸 왜 갖고 다니나 했더니 써보니까 좋네요. 얼음 넣어가지고 딱 밀폐하니까 오래 가고.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까지예요. 산상수훈이 어떻게 마치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기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하고 결론을 맺으면서 8장이 들어가면서 그 산상수훈이 끝나는 거예요. 산에서 했던 설교.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나오고 5장 첫 절에는 뭐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수미쌍관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산에서 설교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다. 그러니까 5, 6, 7장이 산상수훈이고 5장이 첫 번째가 팔복은 이제 선언문이죠. 팔복을 선언하시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5장, 6장, 7장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팔복의 마지막 10절 살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는 게 좀 어려운데 의가 뭘까? 세상 사람들도 이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의사자가 있잖아요. 의로운 사람. 세월호가 침몰 당할 때 자기 혼자 살려면 그냥 수영 쳐서 나오면 됐는데 자기가 뭐 보트 하나 잡고 나오면 됐는데 저 밑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서 절대 혼자 갈 수가 없어 가지고 다시 되돌아가서 아이들에게 좀만 참으라 하고 같이 탈출하려고 하다가 죽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사들 또 다른 분들. 반면에 지 혼자 살겠다고 팬티 바람으로 뛰쳐나온 선장놈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목숨이 이제 위태로운 걸 알고도 그 학생들에게 되돌아간 사람들 이야기, 의사자죠. 또 일본의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에 그 기차가 들어오는데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뛰어내렸던 한국인.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고 자기는 죽게 됐어요. 그분 이름이 생각해. 그런 분들을 의사자라 그러잖아요. 의사자. 그러면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해서 그 옳은 의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의는 11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11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한다 하고 바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 거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하여 살다가 오는 괴로움들, 또 모함, 또 저항, 괴롭힘, 이런 걸 핍박이라고 그러죠. 욕하고 또는 때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이름이 예수거든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이 땅에 정의로움을 실천할 때에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저항을 받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왜냐하면 그 악함이 드러나니까. 회사에 동료가 한 열댓 명이 어떤 공동의 이익이 있어요. 거래처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았어요. 한 돈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과에서 혼자 먹으면 탈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료끼리 100만 원씩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걸리는 안 되죠. 교회 예수를 믿는 자 신자로서 정의롭지 못한 돈을 착복한다는 것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명이 다 그래 하고 놔두고 9명이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너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냐? 그럼 우리는 이게 엿먹으라는 거냐? 우리는 아주 못된 놈 취급하는 거냐? 너 혼자 이렇게 잘났냐? 별 온갖 말을 다 해요.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왕따 시켜요. 그리고 업무에서 막 배제시키고 또 모함도 하고 별짓 다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자가 다른 부서로 가든지 괴롭힘에 그 회사를 그만두든지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 있었어요. 그 서울의 그 구청에 그런 그 공무원이 그런 일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신고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 법원에서 재판을 해도 드러나지가 않아요. 너무 이게 카르텔이 넓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다른 부서로 갔다가 퇴직한 일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회 전반에 있고 대한민국이 깊이 여기에 쩔어 있어요. 그게 뭐 꼭 공무원 세관뿐만 아니라 교육, 정치계, 법조, 카르텔 뭐 안 뿌리 박힌 데가 없단 말이에요. 교육계가 또 심하죠. 종교계 엄청 심하죠. 한 번은 그게 붐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 학벌 미장 학벌 자기 학벌을 속인 거 그게 한번 붐이 일어나 가지고 다 고백하잖아요. 다 종교계
어느 대학 나왔다 어느 대학 나왔다 다 속였단 말이에요. 서울대 법대 졸업한 줄 알았더니 서울대 법대 중퇴하고 그런데 졸업한 걸로 나오고 뭐 하버드대에 나왔는데 거짓말이고 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가 아주 저명한 학교인데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와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서울 신학대학이 있고 서울대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외국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서울대학교 안에 신학대학이 있는 줄 신과대학이 있는 줄 알잖아요. 서울대학교, 서울신학대학이니까. 근데 프린스턴도 일반 대학이 있고 신학대학이 있는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이 권위가 더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프린스턴 대학교 나온 거죠. 서울 신학대학. 목사들 사회에서는 고신대가 있어요. 그러면 고신대의 본사는 부산에 있단 말이에요. 고신대학교. 근데 인천에 분교가 있어요. 이렇게 지방대학교로 인천 고신대에 분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일반 고신대보다는 권위가 떨어지는데 교회가 커졌어요. 2,000명, 3,000명 이렇게 해갖고 대형 교회가 됐어요. 근데 목사님 양력에 책에 보면은 양력이 나오잖아요. 어느 출신, 어느 대학 출신. 부산 고신대 출신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허위 양력. 그런 것들이 많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의는 예수로 인하여 세상은 우리는 거부를 당하잖아요. 거슬림을 당하죠.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12절에 그렇게 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을 받는데 즐거워하라. 하늘에 계신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상 주시는 분. 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 학교 때 공부 잘하면 상 주는 때 얼마나 기뻐요. 예. 100점 받고 왔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상을 줄 때 얼마나 기뻐요. 그 상이 있어요.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상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상을 주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리얼리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 저 초월에 계신 하나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세계가 다 투영된 곳이 이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이루어진 모든 상식적인 것, 사계절, 또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 자식 관계, 친구 관계, 동료 직장 관계, 사회 구성원, 또 이런 것들이 천국의 삶이랑 같아요. 뭐 천국이라는 게 저 세상에 뭐 금은보화로 된 길, 모든 보석으로 궁궐같이 짜여진 집에서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초가상간에도 행복하게 사는 것. 이 세상의 삶이 곧 천국의 삶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지금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는 이곳이 천국이다. 너의 마음이 천국이다. 네 마음에 천국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삶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리얼리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상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게 벌써 리얼리티잖아요. 실제.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는 아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죠. 예. 신적 삶. 우리가 신적 삶을 사는 거죠. 그럼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고, 영원히 살되 신적 삶을 사는 거죠. 거룩하고 의롭고, 참 빛으로 사는 삶. 정의롭고, 고통이나 아픔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 하나님과 합일일체가 되는 삶, 그것이 영생이죠. 그 영생이 우리에게 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왜? 그게 확증되는 거니까. 그게 확증되니까 기쁜 거죠. 이 세상에서 핍박이 없고 그 예수로 인하여 고통이 없다면, 내가 잘 믿고 있나, 세상과 거스름이 없다면 세상 친구들이 나를 환영하고 세상의 모든 그 죄의 카르텔이 나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늑대에 같이 어울려 사는 거죠.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오니 마치 양을 늑대의 우리에 보낸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의를 통하여 이겼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통하여 이겼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하나님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셔서 십자가라는 인류를 위한 죄를 뒤집어 씌고 대속 제물이 되는 희생 정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셨으니 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핍박과 고난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욕을 받고 거슬리는 그런 십자가의 욕된 것을 지셨으니, 감수하셨으니, 감당하셨으니 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상이 무슨 상이에요? 빌립보서 2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게 아들이 감당하였더니 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처럼 우리도 본받는 거예요. 또 구약의 모든 선지자도 이같이 그들을 핍박하였고 너희도 역시 나의 이름을 따라오는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핍박과 거슬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생애가 그냥 한 번에 다 나오죠. 먼저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홀로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상을 베푸시는 거죠. 그를 주라 하고 다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복귀시키시고 이 모든 뜻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였으니 그 모든 것이 영광이 되게 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가 내 이름으로 권한과 권세를 줘서 보냈으면 그 보낸 자를 잘 예우하고 위험을 전하고 순복하면요, 누구를 순복하냐면 보내신 자를 순복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권한과 권세를 다 아들 예수에게 주고 위임하여 이 땅에 보냈죠. 그럼 그 아들 예수를 잘 그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정신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리는 거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 예수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능욕하고 그러면 보내신 분의 권위가 추락하는 거예요. 보내신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권한을 줘서 보냈는데 능욕해봐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은 아들에게 권한과 권세를 줘서 이 땅을 구원할 능력을 다 줬어요. 그럼 아들은 그 능력과 권한을 아버지께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아버지는 아들께, 아들은 아버지께 서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 그러지 않고. 그래서 그 관계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 관계를 조율하고 능력을, 파워를 전달하고 그 일을 집행하는 자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신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하늘 문이 열린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들이 하시는 일에 모든 일에 운동력과 또 파워와 능력과 힘을 실제적으로 우리 이 세상의 인간들과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요 성령 삼위일체 세 분이 서로 관계하면서 하는 이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렵지는 않아요. 이 세상 모든 운행과 권세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데 인류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 어그러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던 인간들을 위하여 그 문제를 풀라고 인간 역사 속에 한순간에 리얼리티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라는 인간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을 그래서 아들이라 그래요. 그분 예수예요. 사람의 이름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순복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것을 다 임무를 완수하여 다시 그리스도의 칭호를 받아 모든 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복귀를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동등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의 한순간에 오셨으니 예수가 뭐 1000살, 2000살, 3000살 살 수 없잖아요.
사람과 같이 한순간에 태어나고 살고 죽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통치와 운행과 섭리를 온 인류가 세계 역사 속에 지구가 존재하는 한 그 영향력을 알리고 펼쳐나가실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실제 영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을 완성케 하시는 실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렇게만 이해하셔도 삼위일체를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하나님의 통치로 이해하면 쉽죠. 그래서 끝에는 다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아까 먼저 결론을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그러면 그 의를 실천하는 것이 뭐냐? 그 얘기죠. 의란 뭐냐면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어이 무겁네.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오죠. 이런 말이 삼일체를 이해하니까 재밌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본격적인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복음이라는 게 가난한, 이건 물질적으로 가난한 거나 다 통용되는 말이죠. 가난하다는 것은 결핍이죠. 결핍. 하나님의 무한 세계에 이 땅은 상대적으로 결핍이잖아요. 죽음이 있고 죽음의 증상들이 있잖아요. 감기에 걸리면 감기의 증상이 있잖아요. 콧물 나고 재채기 하고 열이 나고 온몸이 아프고 이런 것들처럼 이 땅에 죄가 들어오니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어 그 하나님의 무한 영생을 단절하였잖아요. 공급이 끊어졌으니 뭐예요? 가난한 결핍의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은 결핍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과의 결별, 단절,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들의 결핍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무한 세상 세계의 힘을 공급해 주려고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모든 죄에서 오는 인간 세상의 군상들이잖아요. 예. 억눌리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횡포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가스라이팅하고, 그래서 자유가 침해되고, 이게 인류 역사에 얼마나 반복된 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돈으로 다 모든 걸 다 압제하잖아요. 돈이 만모니즘이 악의 대표적인 뭐라 그럴까? 수행자예요. 수행자. 돈을 그 파워가 그 돈이라기보다 그 재물에 대한 그 만능주의, 물질주의, 주의가 그래서 만모니즘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을 하나의 인격체로 두 주인의 위상에 올려놨잖아요.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물질인데 그거를 인격화시켰잖아요. 그만큼 돈이 세상을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돈의 파워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는 돈을 사랑함이라는 거예요. 돈은 유용한 것이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눌리게 하고 포로되게 하고 사로잡히게 하고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고 좌지우지하게 하는,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돈의 위력이란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가 동굴을 뚫고 막힌 담을 뚫고 터널을 뚫고 이런 좋은 일에 산업을 할 때 쓰는 다이너마이트가 사람을 해하게 할 때는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원자력이 그 발전을 통하여 전기를 양산하여 사람들에게 빛을 공급하는 아주 좋은 선한 영향력이지만 이게 잘못 유용되면은 원자 폭탄이 되면 모든 인류의 많은 자를 살상시키는 무기가 되는 거죠. 양면이 있는 것처럼 돈이 그렇단 말이에요. 돈의 파괴력이라는 것은 엄청나죠. 19절에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해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열린 거예요. 이게 사실 이사야 61장의 일을 성취한 거예요. 예언이 700년 전 이사야서에 의하여 61장 1절에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여기 구약에는 주 여호와의 신, 성령을 주 여호와의 신이라 그랬죠.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서 재밌는 게 이사야서 61장의 예언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때와 신원의 날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 성취는 예수님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는, 하나만 성취하시는 거죠. 그럼 신원의 날을,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는, 신원의 날은 언제예요? 이스라엘도 다시 회복하는 날. 뭐 지금 그걸 얘기할 시간은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일관성이 있으며 완벽하게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해를 선포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되어 회복이 되면 다시 원 계약자 이스라엘에게 신원의 날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게 모든 게 다 배려되어 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고 이방인의 회복이 있고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어서 전 인류가 예수를 통한 회복의 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구원의 날, D-Day, V-Day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주의 성령이 임하여 D-Day가 선포되어 이제 복음이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가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방인의 세계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V-Day, 이 모든 일이 프렌 A인 이스라엘과 프렌 B인 교회의 일들이 마감되는 V-Day, 승리데이가 있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 그러면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이미 시작됐다. ready, 시작됐어요. but, 그러나 아직 마무리는 안 되는, not yet. 그래서 이 긴장 상태의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의 각축장이 된 거죠. 이 땅이. 성령이 임하여 실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 점점점 더 하나님 나라가 전진되어 나가고, 그러나 악의 세력도
그걸 방해하는 방해 세력이 점점점 강화되면서 서로 하나님 백성과 마귀 자식들의 처절한 방해에 각축장이 됐단 말이에요. 투쟁이 되어 있는 게 인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나 시작은 됐으나 아직 승리의 날은 되지 않아 완전히 승리하는 V-Day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not, but not yet. already but not yet.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은 이라는 그 관계 속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건 누가복음이고, 이사야서 61장에는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이, 신원의 날은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말이고, 은혜의 해는 이방인의 세상에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맥락이에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마무리를 하면서 그러면 그 마귀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마귀의 능력이 대단해요. 하나님을 코스프레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흉내내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들을 보내어 이 땅에 복음이 씨앗이 떨어지잖아요. 막 그 떨어지는 인간 마음밭에 떨어지잖아요.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충분한 자기 의지와 마음의 선택을 기다리는 거예요. 선한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식이 뭐 어떻게 하고 살 건가를 배려해 줘야지, 너는 내가 하지 못한 법조계 아니면 의사를 해야 돼 하고 강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그 자식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가장 이롭고 아름답고 얘가 행복해 할까를 부모가 알아차려서 그것을 돕는 일을 부모가 하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성경을 통하여 다 설명해 줘요. 설명해 주고 강요하지 않고 선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대신 설득을 하는 거죠. 뭐로? 십자가로, 사랑으로 설득을 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방해하는 자가 사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같이 어떻게 가라지를 심어 놓는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선생님이 뿌려놓은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휘어져, 이제 곡식이 휘어져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가라지가 나왔는데 어떡하지요?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럼 가라지는 누가 뿌리는 거예요? 마귀가 뿌리는 거예요. 마귀도 능력이, 가라지를 심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자란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더라. 사탄이, 마귀가 그 가라지를 뿌려놓구나. 그러나 나더라. 왜?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걱정된다 이거예요. 가라지 못 뽑아서 그게 아니라 알곡 다칠까봐. 그러나 곡식을 이제 수거하고 수확할 때는 어떻게, 마지막 때 다 이걸 곡식을, 열매를 다 채취하잖아요. 수확하잖아요. 수확할 때 같이 수확해가지고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사 모든 이야기들이 천국의 내용이 투영된 거란 말이에요. 상식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예수님을 본받아 너희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모진 핍박과 억울함을 다 뒤집어 씌웠으나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처럼, 왜? 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머님이 해산을 해서 아주 그 고통,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당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으면은 다시는 애를 낳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고통 때문에. 그러나 또 둘째 낳고 셋째 낳고 왜 그래요? 그 고통보다 그 후에 오는 그 자신의 분신인 생명의 그 고귀함과 기쁨이 고통을 능가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상에 비하면 그걸 능가해 버리니까. 바울도 앞에 있는 내 상을 보고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상을 보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상. 중고등학교 때 왜 밤을 지새우면서 공부해요? 애들은 다 자고. 또 어때요? 에? TV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런데 잠을 아끼고 놀러 가고 싶어도 다 안 가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휘문고를 다녔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우리 학교까지가 한 3, 40분 걸어 내려오는데 그 땅이 아주 진흙탕이에요. 장화 없으면 못 다닐. 지금 제일 금싸라기 땅 대치동 음마 아파트 쪽에 거기에 제가 버스 타던 곳이 어디냐면 엑스포 무역센터, 거기 지금은 뭐 고층 빌딩이 들어서 거기 버스 타려고 밤에 내려오는데 아이들은 뭐 다 오후 4, 5시 가잖아요. 그럼 나랑 친한 친구들 만나서 남아가지고 매점에서 라면 하나나 빵 하나 우유 하나 먹고 저녁 9시까지 자습을 독서실에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주고받고 서로 정보 얘기하고 문제 물어보고 풀어주고 이거 모르면 서로 같이 알려주는 친구들이 4~5명이서 학교 정문에 나와 그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달이 형창하게 떴잖아요. 그때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산타루치아. 왜 산타루치아를 불렀는지 몰라요. 그때 음악 시간 때 뭐 한창 배웠던 노래이기도 하겠죠. 창공의 빛난 별 하면서 물 위에 어려 바람은 살같이 흐르는구나 하면서 산타 루치아를 부르는데 뭐랄까 뿌듯함이 있어요. 예? 그래도 해냈다라는, 집에 일찍 가서 TV 보거나 노는 게 아니라 남아서 나에게 올 상을 바라보며 공부하는 그 공부의 재미, 그러면서 그거를 이루었을 때 그 칠흑같이 어두운 길을 친구들과 노래 부르며 내려올 때의 그 뿌듯함이 있거든요. 그게 나에게 베풀 상을 기대하며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느껴지는 바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이게 실제 와 닿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이것을 어디다 하라 그래요?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사람이 목적이에요.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동일시하였잖아요. 그러면 의로운 삶이라는 게 뭘까?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도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롭다 하는 것은 사람 앞에 비치는 게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사람 앞에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일이 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일.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과 동일하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은 곧 사람에게 하는 것과 같은 거고, 의로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그네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일이 의로운 일이지만 동시에 그 일을 사람에게 비추는 일이 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잖아요. 위탁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만 하나님 백성, 그 얼마나 왜곡된 사상입니까? 오늘날 개신교도 내 교회 내 교회만 부흥하면 얼마나 왜곡된 사상이에요. 나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저들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를 알아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드리게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죠. 그러기 위해선 뭐예요?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라 그러잖아요. 나의 착한 행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빌립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랑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이런 등식이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다 목표가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나의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내 먹을 것이면 사람에게 줘서 나누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못 하신다 그랬잖아요. 손이 없고 발이 없다 그랬지요? 하나님은 입이 없어서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통하여 대신 말하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대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고 오는 세대에 당신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복음서를 만들어서 대신 얘기하게 하고 우리 제자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설명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합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과 합작하였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혼자 못해요. 누구랑 합작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위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었듯이 나도 너희에게 주노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내가 가르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나 너의 힘으로는 부족하니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나의 뜻과 나의 심정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 하나님께 가셨지만 그와 같은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마음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는 거예요.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오고 오는 세대에 전파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게 성경의 시작이요 끝의 말씀이에요. 팔복의 끝의 말씀이에요.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혼자 못하신다 그랬죠. 이 예화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척박한 땅에 한 농부가 와가지고 계속 땅을 곡괭이로 파고 돌을 다 해서 개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씨를 뿌리고 김을 매서 밤낮으로 노고하여 가을에 열매 맺어서 수확을 하게 됐는데 저 수도원에 한 수사가 내려오면서 농부에게 물어봤다 그랬죠. 농부요,
수확이 참 많이 됐군요. 대단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니까 농부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뭣도 모르는 수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봄에 이 땅에 왔을 때 땅이 완전 돌짝밭인데요. 그걸 제가 다 돌뿌리를 캐고 김을 매서 이렇게 비옥한 땅을 만들어서 수확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힘만 있었습니까? 저의 노력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수사나 이 농부가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수사는 왜 틀렸냐? 농부의 노고를 몰랐던 거고, 농부는 또 몰랐느냐? 아무리 개간을 하고 돌짝밭을 김을 메고 이렇게 해도 햇빛과 적절한 햇빛과 비를 그때그때 함께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안 했다면 어떻게 해요? 태풍이 몰아치면 하루아침에 뭐 수확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이야기의 메시지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인간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하여 합일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게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전도하는 그 일이라는 거죠. 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팔복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산상수훈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